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 언약을 언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는 항상 성전에 눈과 귀를 두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견고한 왕권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며 자신이 다윗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천명한 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마당에 놓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사야 1장 15절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의 유일성과 탁월성을 고백합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표현은 첫째, 하나님만이 신적인 세계인 하늘과 인간의 세계인 땅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대는 다신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고백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입니다. 둘째로 이 표현은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진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언약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찬양으로 언약은 시내산에 맺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고 은혜는 이스라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이런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자는 그분의 종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주도권과 우선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약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성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실성도 같이 가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24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앞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은 것과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바탕으로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제에 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즉 하나님께 다윗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의 언약에 기반을 둔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대어 기도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신실한 분, 말씀을 지키는 분으로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2절입니다. 27절에서 32절은 응답과 재용서를 위한 기도와 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 대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구약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혹은 무한대의 공간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품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갇혀 있거나 성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29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 하나님의 눈을 주야로 두신다는 표현과 30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계신 곳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솔로몬은 내 이름을 두는 곳을 중심으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반복적으로 간구합니다. 28절에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29절은 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성전의 가장 기본적 기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다면 30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청으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기 전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31절에서 51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구체적 분야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31절에서 32절은 첫 번째로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는데 그가 죄를 지었다거나 혹은 짓지 않았다고 맹세하며 다툼이 생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웃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맹세를 한 경우 성전의 제단 앞에서 다시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맹세에 대해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그의 행위를 따라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고 의인은 그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의로 갚아주는 것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로운 재판은 솔로몬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무질서하고 강자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 왕국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늘 위와 땅 아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는 온 마음으로 언약을 행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실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잘 넘어지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